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후 그들이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더라 그랬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잘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의 모든 부담들을 잘 소화시키고 실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목적으로 잘 합당하게 써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성도들과 또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100여 국이 넘는 곳에서 시청하는 성도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요?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생을 보내고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치리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에서도 20절에서도 최후 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 만찬에서 또 그 후에 하신 설교에 대해서 무려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그래서 이것의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본을 보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식을 제정하신 거 아니에요. 신약교회에 주신 의식이라는 것은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 2가지밖에 없었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했죠. 이 본의 직접적인 적용은 다른 사람의 발에서 먼지를 씻어내는 거 아니에요. 매일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시면 15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3장 3절 21절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21장 15절 16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서 2장 26절 모두가 다 말씀으로 깨끗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엔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고 15장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7절에서 말씀하셨고요. 16장에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고 7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실행하셨던 주의 만찬은 주님과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소위 말하는 최후 만찬을 실행하는 그 동안에 행해진 것이에요.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를 성체라고 그러잖아요. 유카리스트라고 하고 매주 미사 때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매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날 유다 이스카리ot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이스카리ot도 주의 만찬식에 참석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멸망을 당했는 것이에요? 죽어서 왜 자살해가지고 왜 끝없는 혼이 끝없는 구렁에 들어갔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의 만찬식을 성찬식이나 성만찬이라고 부르는데 개신교도 교회들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성만찬이라든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피는 율법 이전에도 금했고 율법 아래서도 금했고 율법 이후에도 금해졌다 했죠. 가톨릭은 신부가 축복하는 순간에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바뀐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톨릭이나 개신교들은 매우 가증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는 모든 것은 그 누구라도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면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의 만찬식을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이라든지 마가복음 본문하고 이렇게 이걸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했죠. 이 명령은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제도화된 교회 회원들, 교단 교회들은요, 이를 흉내내는 이단 종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빵을 가지고 어떤 장난을 하면서 그걸 먹으면 예수님이 살이 된다고 거짓말하든 말든 구원받고 성이 들면 교회에 적을 두고 섬기는 성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 만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먼저 주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된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 밖에서는 어떤 교시나 지침도 내리신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 그래서 성경들을 믿어야 한다 했죠. 그리스도인에게 복종과 순종은 말씀에 국한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인간이 만든 교리를 아무리 잘 복종하고 실행한다 해도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두 전직 대통령들도 장로계, 개신교 장로였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를 5년이나 했다 했죠. 그 사람들이 그것이 그 교회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당선이 되고 임기가 끝나자 그들은 장로의 멍에를 반납해버렸대. 그들은 주의 만찬식에 또 참여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했을 거라고. 그렇죠? 성경에 없는 것들이나 인간들이 공예를 열어가 규정한 규례들은요, 성경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특히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마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믿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대통령 하려고 장로직을 돈 주고 산 것이나 그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흉악범들이 이렇게 붙잡히면요, 경찰에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에 끌려다니면 전부 다 후드를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하거나 해도 얼굴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상한 사실 하나 발견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요, 떳떳하게 가는 거예요. 얼굴 다 내보여주고. 어떻게, 왜 그러죠? 철면피들이죠. 그죠? 예. 고위층일수록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자기가 아주 유명하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빵을 떼어주시면서도 이것을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대로 했다 했죠.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했죠.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유언이 언약이 된 것이에요. 또 새 언약, 즉 뉴 테스타멘트가 신약이 된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약대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죠. 잠시 그 히브리서 9장 15절을 열어보십시오. 보시면요, 9장 15절에서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라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라는 것이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혈육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혈육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세가 율법에 따라 뿌렸던 짐승의 피와는 그 혈육이 다르다고 하죠. 예, 그걸 대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11절과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죠. 황소와 염소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모세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흘리신 그 피는 얼마나 더 혈육이 강하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 피를 인정하는 여러분과 맺어진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이 다 제거됐고 원죄도 제거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의 죄들도 용서되었고 믿은 후에 있는 죄들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이에요. 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 어떤 죄인의 죄라도 깨끗하게 되고 다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는 영원히 그 혈육이 영원한 것이요. 로마 가톨릭이 매주 성찬식을 갖는 것은 새 언약의 피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죄 만찬식을 거역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했죠. 주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아들들이라고 하죠.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있죠. 이것은 하나의 예화인데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된 사람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7 형제가 그렇게 다 죽었다 할 것 같으면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에녹은 유다서 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에녹은 뭐랬죠?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했죠. 그렇죠? 창세기 6장의 대홍수 이전에 여자의 씨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요, 오시지 않으셨다 했죠. 경건의 신비. 그 때가 차니까 여자에게서 나신 것이요. 여자의 씨가 그때 나신 것이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으며 사람들에게 전파되셨느니라 했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셨다 했죠.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신비라고. 그때가 차니까 여자에게서 나신 것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그랬죠. 말씀하셨죠.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지만 안 나와요. 여러분도 여기서 대패기도 할 때 가끔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란 말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면 자기 아버지 아니에요, 아직요. 자기를 감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홍수 때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들은 지금 타타루에 쓰이는 거. 타타루라는 것은 지역이 세 가지라고 해요. 세 가지. 타타루는 도나스처럼요. 무적경이라고 그러죠. 끝이 없어요. 그들은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것이 이제 올라올 것이 메뚜기처럼 해서 올라간다 했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죠. 거룩한 민족이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5장 6절에 보시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어.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하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7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는 모든 성경들은 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5장 7절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무엇이에요? 또 땅에서 증거하시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세상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했죠.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태어나신 첫 번째 분이시라고 더 이상 없다고 했죠.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 살아나셔 잠들었던 자들은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하지.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셨죠.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했죠. 셋째로 세 번째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있죠. 본문에서 그랬죠. 24절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하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술을 즐기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었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비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술을 마셨다는 증거가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하죠. 거짓말한 것이. 주의 만찬시켜서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포도주여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14절에서처럼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것은 순수한 그러한 피라고 묘사했다 했죠. 그런데 왜 그랬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발효되지 않는 순수한 포도즙으로 상징되어야 한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 했죠. 지금 모슬렘들이 술을 안 마신 것은요, 마호메트가 여기에서 땄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 했죠. 신명기 29장 6절이라든지 32장 14절 했어요. 보면은 술 발효된 포도주를 마신 거 아니에요. 발효된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한다면서 쓰는 교회들은요, 비성경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들은 성경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한글 개혁성경에는 신명기 32장 14절을요,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고 거짓말로 써놓은 거예요. NIV라는 성경은 The foaming blood of the grape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품이 이는 피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죠. NIV를 쓰는 자들은 발효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죠. 주님과 제자들은 최후 만찬과 주의 만찬식을 끝낸 후에 다락방에서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했죠.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시편 116장 6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베푸심을
주의 모든 베푸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녀를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이제 주의 모든 백성을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주의 성도로 죽으면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그 다음에 거기 117편 보면요.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니라. 거기에 18편 14절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기쁨과 구원의 음성이 의인들의 장막에 있나니 주의 오른손이 막강하게 행하시는도다.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 주의 오른손이 막강하게 행하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들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시는 아니하셨도다. 의의 문들을 열게 하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은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로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려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드려진 자신의 죽음은 그 고초를 신성으로 이기셨을까요? 아니면 인성으로 이기셨을까요? 인성으로 이기신 것이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따가운 햇살에 벌거벗으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목마르다고 소리 지르신 것이에요. 우리도 목마르죠? 그런 데 있으면 목마르죠? 사막에 걸어가면 목마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땅에 내려오시오. 피조물들, 그것도 로마 군대에게 생명을 내드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드리신 것이라고. 우리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신 것이라고.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했죠. 거기 시편 22편 한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하셨는데, 기록되었는데, 1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사노 심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리며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가 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족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폼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여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시기 700년 전에죠. 700년 전에 기록되었죠. 4절 보십시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토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아프 양같이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술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죠. 결론적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했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하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라 함이니라 하죠.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벌레맞지 못한 인간들을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해주시라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이죠. 이 죽음, 장사와 부활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영적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신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 했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없어요. 십자가를 몇 번 졌다 하더라도 그런 근거가 없다고 했죠.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교회들이 많이 양산되었죠.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말하고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들은 주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토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자신들의 믿음이 혼미해지고 또 마귀가 제안하는 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망쳐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실함을 아뢰올 때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근거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믿음을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